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익숙함이 아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이 시간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누구나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누구나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우리 3절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믿는 성도답게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물구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물구난 노래 불러서 만유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누구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누구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최고의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주일 2026 의정부 빌리그레햄 대회가 약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도대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 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22개 교단 5천여 교회가 함께하는 연합의 시간이 됐습니다. 예원교회도 한국교회와 함께 복음 전도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각 교구와 기관, 다문화, 다음 세대를 포함해 약 800명의 성도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대회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아이자야 61과 힐송 리더 타야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윌 그레햄 목사의 말씀이 선포되며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빌리그레햄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빌리그레햄 선교사님의 3대인 빌리그레햄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발전된 우리나라의 훌륭한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감동스러운 그러한 빌리그레햄 전도 집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원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흐름 속에 계속 쓰임받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금요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선교를 향한 기도의 불씨를 지피는 선교 횃불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기도회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되는데요. 이어 KWMA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가 선교사와 선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사명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권면했습니다. 이후 예원의 파송 협력 선교사와 국내외 선교 현장, 다음 세대,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과 땅끝을 위해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작은 기도의 불씨가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예원의 모든 선교 현장을 살리고 세우는 횃불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6일 토요일 CTS 더 메시지 시즌5 올데이 워십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집회는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예배의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예배 시작 전 예원 문화센터 1층 라운지에서는 전문 기독교 굿즈 브랜드 부스가 운영돼 참석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본 예배에서는 레지스탕스와 위클레시아 예배팀의 뜨거운 찬양이 은혜를 더했습니다. 이어 아크크루 유화정 대표, 노크처치 박찬열 목사,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가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원의 코람데오 청년 200여 명도 함께 참석해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올데이 워십을 통해 이 시대 청년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직 복음으로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짧은 질문을 평생 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의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입니다. 그는 젊은 날 예수님을 만난 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중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그냥 지나갔고 어떤 이는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의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라는 말을 듣진 못했습니다. 노인이 된 그는 자신의 삶을 그저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 라고 회상하였습니다. 훗날 한 목회자가 세계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한 노인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프랭크 제너, 그가 뿌린 씨앗, 그 씨앗은 너무도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뿌린 씨앗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축제 6월 14일 예원교회 새생명 초청 예배. 당신의 작은 초청을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십니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안내사항입니다. 청년선교회 가족초청 예배 안내드립니다. 5월 24일 오후 2시 30분 청년 예배 시 커버넌트 홀에서 사랑이 흘러넘쳐 사랑에게라는 제목으로 드려집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유니월드 인터내셔널 제8회 리아프 세계 주니어 미술대전 안내드립니다. 주제는 자유주제 또는 환경보호 중 선택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과 청년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이사장상과 CTS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다양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6월 25일까지이며 결과 발표는 7월 15일 유니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또한 수상작 전시는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의 꿈과 재능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뜻깊은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교 사역자 조장 연합훈련 안내드립니다. 6월 14일 새생명 초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예원의 성도님들께 끝까지 영혼 구원과 전도의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전 육군소장 서정열 장로님께서 간증을 나눠주십니다. 예원의 사역자와 조장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복음 정신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 정신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뿌리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옵시고 형식과 습관이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정병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한 명의 목자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는 전 성도의 거룩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6월 14일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 축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초대되는 영혼들과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전도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 정은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폭포수와 같은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과 만남 속에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원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무게를 안고 예배당으로 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맞아 주옵소서. 저마다 다른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가 크나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이 닫혀 있는 자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알 수 없는 낙심과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는 아침의 소망을 허락하시어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충분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몸의 아픔을 넘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인생 첫 예배인 새 가족이 이 자리에 있다면 세상에서는 알려줄 수도 들려줄 수도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품에서 처음 하나님을 배우는 아이들부터 신앙과 세상 사이를 걸어가는 청소년과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화론과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복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열쇠임을 담대히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실의 문제와 직분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사 날마다 새 힘과 새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년의 가족 초청 예배가 있사오니 초대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갈렙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당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과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지난 22일에는 윤병문 장로가 다빈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윤병문 장로는 인도네시아 전략선교회 사역과 관련해 다빈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선교 현장의 방향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이 복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길 권면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 개혁총회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동홍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수양회에 참석한 담임 목사님은 영적 모티베이터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전하며 목회자가 성도와 현장을 말씀으로 살리는 영적 동기부여자로 서야 함을 권면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총회 목회자 부부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교제 안에서 쉼을 얻고 맡겨진 사역의 의미와 방향을 새롭게 붙드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축제가 6월 14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전도축제를 위한 하나의 미랄 전도용품 부스가 오늘 운영됩니다. 전도용품 부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예원문화센터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연령별 선호에 맞춘 전도용품을 전달합니다. 전도축제를 앞두고 하나의 미랄을 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영상 유튜브 채널 고미션 안내입니다.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 고미션은 놀라운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의 삶을 담은 선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주보 QR코드를 통해 유튜브 채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각권을 통해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 전도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돕는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 6월호가 출간됐습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 하루의 일정과 만남을 말씀 앞에서 시작하며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 6월호는 오늘 지하 1층과 지상 1층, 본당 입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 방송선교사역 보고가 오늘 2부와 3부 예배 시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은 방송을 통해 복음이 더 넓은 현장으로 전해지고 미디어 선교의 사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후원 약정은 커버넌트 홀 입구 로비 데스크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송 선교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께서
역동성이 있는 액티브와 놀라운 우리 갈렙 찬양되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이런 창이 남자다 가만 앉아 있다. 목석같이 가만. 이거 완전 부처같이 앉아 있으면 곤란해요. 사실은 같이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춤추고 같이 감격하고 아멘. 영적인 이 터치를 하면 뭔가가 변화가 와야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주의 보혈이 팡팡 쏟아지길 바랍니다. 보혈이 아니고는 죄 해결할 수 없어요. 피가 아니고는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 아니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보혈이 날마다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 하나 드리면 12에서 지금 우리 2부를 드릴 때에 2부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내인데 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CBS, CTS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CTS, CBS 다릅니다. 회사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방송은 맞는데 완전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우리가 CTS가 약정을 다 먼저 해놓으니까 같은 회사가 같은 방송국 아니냐라고 하는데 CTS와 CBS는 다릅니다. 다른데 오늘 보니까 한용은 이 CBS가 원래 제일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70년 역사인데 오늘 CBS 방송 선교사로 약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선포되는 방송국에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착착 나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방송 선교사 되길 바랍니다. 조금 이따 우리 사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호소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해외 성도들 3부 예배 드리는 해외 성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캐스팅된 사람입니다. 이들을 말씀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들을 말씀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영적 정체성 중에 하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당신께서 직접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해서 7가지로 요약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에고에이미, 헬라말로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다. 에고에이미. 자,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의 빛, 이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적 모습을 올바로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에는 2가지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 첫째는 실로암에서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번제단에 확 쏟아붓는 의식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물 길러온 제사장을 맞이하고 다른 제사장들 은나팔을 그렇게 불면서 찬양했어요. 그 찬양 내용이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의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목이 말라 죽겠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쳐라. 거기에 내가 생수를 터지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그래서 생수가 나와서 다 마시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목마른 인생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이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 물 깃는 예식이 행해질 때 그 가운데 서서 예수님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참된 생수가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끊임없이 목마르는 게 인생이. 야, 나는 너무 행복하구나. 나는 다 가졌구나.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구나.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권력자들이 권력 가지고 올라가도 만족이 없으니까 사고가 터지잖아요. 물질을 가진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가져도 만족 없이 또 가지려다가 사고 나잖아요. 역대 재벌들 교도소 안 갔던 사람 어디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 교도소 안 간 사람 거의 없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또 갈급해. 내 친구 박사들이 있는데 물어보면요, 너무 모르겠대. 남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인데 너무 내가 무능하대. 가져도 만족이 없게 돼 있어. 그 창조 원리.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등불 밝히는 의식이에요.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는데 이 뜰 네 모퉁이에,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거대한 촛대가 있었어요. 항상 불타오르고 있는 이 성소 안의 촛대와는 달리 특별히 명절에만 그 명절 기간 동안만 그 일주일 동안만 불이 확 붙어 있어요. 이 촛대에 불을 밝히는 행사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인데 그 시간은 밤새도록 그 밤에 이제 마지막 날이라 그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마무리를 하는 이 의식이 거행되고 있었어요. 이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 광야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 캄캄한 광야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이 절기예요. 자, 이런 등불 의식이 진행되는 시점에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전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참 소망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빛을 삶의 현장에 비추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입니다.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 영향력과 기득권 이것이 다 사라지게 된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여기에 올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런 함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가늠한 여인은 이 여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앞에만 나가면 모든 죄 사함받게 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를 설명하실 때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평소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소재나 사건을 바탕으로 비유적으로 아주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게다시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춘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거물 비유 등을 통해서 당시 삶에 아주 친숙한 소재와 이 사건들, 환경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왔던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거대한 저 촛대를 밝히고 있는 그 빛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 있다가 행사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다, 저 빛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빛의 근원이고 내 빛은 영원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 나를 따라오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어둠 속에 사로잡힌 상태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 이렇게 영적 어둠에 사로잡힌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믿게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우울하고 희망이 없던 나에게 생기가 들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전에 가졌던 그 육신적인 욕심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생기가 돌면서 늘 입에서 감사가 넘치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찬양이 너무 듣고 싶고 찬양이 불러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금강 개발이 한참이던 미국의 이 몬태나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변에 이 금강 맥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금을 캐는데 12명이 한 팀이 된 팀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마침내 어마어마한 금강맥을 찾았어요. 이 발견했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 발견했을 때 시간표가 너무 힘들었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부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금강을 캐야 되겠는데 준비가 필요하다. 아무도 몰라. 다 숨겨놓고 우리가 재정비하자. 우리 12명이 내려가서
이 몸도 좀 다시 회복하고 필요한 도구들도 좀 사고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하자. 그래서 12명이 이 마을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아무에게도 이 건강맥을 발견한 이것을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모두 다 회복이 되고 도구도 충분히 가지고 출발을 탁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와. 동네 사람들이 따라와. 이 마차를 타고 뒤따르고 있어요.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길래 물었어요. 왜 따라옵니까? 왜 우리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발견한 금을 캐러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쳐다보면서 누가 발설했나? 그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 물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금강을 발견한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알았어요. 얼굴을 보니까 우리 금 찾았다라고 써놨더래. 얼굴을 보니까 금 찾았다라는 그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기쁨이요 있으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새 나와요. 기쁨의 빛이 새어 나온다고.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근심을 숨기려고 아무리 화장떡을 쳐도 근심이 빛이 표가 나요. 아, 저분이 참 근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끝을 웃어도 근심이 많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충만하면 그것이 여러분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하면 나오게 됐다니까, 저절로.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생명의 빛을 많이 받은 모습인지, 근심으로 가득 찬 모습인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갈렙 창양대는 보이는 것 같아. 우리 갈렙 창양대는 막 넘치는 것 같아. 찬양만 그래 부르지 말고 생활도 그래 해야 돼. 넘치는 기쁨. 그러니까 지금 갈렙 창양대가 한국교회 찬양에 지금 이 고정 관념을 깨트리고 있어요. 찬양을 하나님께 온몸을 다해야 찬양하라. 악보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거기 만리 턴이 너무 엘토 소프라노 시작 인상 써가면서 그런 찬양이 아니라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갈렙 찬양대가 큰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근심의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 넘치는 그러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직장 동료가 보고 다르구나. 똑같은 환경인데 다르구나. 요셉이 달랐어요. 노예는 노예인데 달랐어요. 다윗이 목동은 목동인데 달랐어요. 생명의 빛이 있었어요. 영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생명에 미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증거의 길을 정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입니다. 13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니 너 정의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오셨다는 영적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정인들의 증거도 없이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것, 이거는 이 당시에 율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요. 인정받을 수 없다. 유대 사회는요, 그 어떤 문제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정인 두 사람이 최소한도 있어야 돼. 그것이 율법이 정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혼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어중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본문 17절, 18절에 자신과 자신이 보내신 아버지가 자신을 위하여 정언하기 때문에 율법의 조건이 다 그렇게 충족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곧바로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지요. 자, 이들의 반응을 보면 영적인 것에 전혀 무감각해. 영적인 것을 몰라. 이 불신자들 종교인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문학 박사라도 철학 박사라도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대화는 잘 됩니다. 잘 되지요. 대화는 잘 되는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하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교회 와도 소용없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졸음이 오지요. 알아듣지 못한 말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분위기니까. 영적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 무죄.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를 따라 판단해. 이 종교인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육신적인 판단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는 서론 가지고 판단해요. 서론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맞다 틀린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불신자들 모습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 전혀 무지합니다. 영적인 세상도 모르지만은, 영적인 언어도 모르지만은, 영적인 체험도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무지오지, 정신적 무지오지, 정신적 문제, 통틀어 정신적 문제를 합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도 몰라요. 영적 문제가 왔는데 모르니까 정신적 약만 주고 지워버리고 치료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쳐버려. 정신문제 닥쳐버려. 우울증 와, 공황증 와, 불면증 와. 왜 온지 몰라. 답이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대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유리방황하죠. 유리방황해. 여기저기 무당 찾아가고 뭐 어쩌 찾아가고 막 돌아다녀. 유리방황해. 답이 없어. 자, 우리에게는 이런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주어졌어요. 사명이에요. 그냥 예수 빛이신 예수 영접해버리면 끝나는데, 우리가 많잖아요. 무당들 돌아 무속인 교회도 있고요. 많잖아요. 그분들이 한번 들어보라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어머니가 막 고통 속에 시달리는데 예수도 지기도 안 믿는데 친구가 예원교회 다니는데 야 예수 이름 부르라. 엄마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 이름 부르라고. 예수 이름 불렀더니 어머니가 밤새도록 불렀더니 밤새도록 몇 시간 만에 치유됐다 하잖아요. 그 우리만 가진 무기예요. 진짜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구슬합니까? 구슬해보세요. 더 큰 귀신 와갖고 완전히 잡아버리죠. 그래서 신내림을 막 시달리면 신내림 하면 된다고 무당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 밖은 무속인데 이제 무속인 얼마나 고통당한지 아세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못 죽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대물림 될까 싶어서 자기 자수에게 가가지고 지가 대신 그 귀신 받는 거예요. 그 무속이 있는 말도 안 해. 숨겨. 그 고통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그 영적, 정신적, 육신적 고통 방황하죠. 자, 우리에게는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빛이 들어와. 예수의 빛이, 예수 생명이 탁 들어와.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라는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라는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빛이에요. 성경을 안 읽었다, 기도를 안 했다, 여러분이 뭐 믿음이 나는 없는 것 같다,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요. 여러분은 이 빛을 증거할 사명이 주어졌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이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잠깐 턱 치고 갈 수는 있어도 집은 못 지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이 신분이 그렇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증거하라.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증거하라.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빛이에요. 여러분 스타예요, 스타. 아멘. 빛이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도 우리 어둠이었어요. 우리도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사단 종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어. 그냥 예수 믿는 순간에 어두움이 물러갔어요. 어두움이 없어졌어.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 보장해 주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야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해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둠의 자식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놀라운 사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한결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존재가 되었고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빛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빛이 가면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이 상태에 이 현장에 이 직장에 이 지역에 현장에 어두운 영적 지형을 바꿔버려라.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영적 지형이 바뀌어버려. 나 하나 때문에 내가 다른 직장의 지형이 바뀌어버려. 인본주의 극단적인 막 온갖 창세기 3장의 난장판을 내 하나 때문에 싹 다 바꿔버려. 아멘. 빛의 자녀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내 하나 때문에 가문이 확 바뀌어버려. 가문의 저주가 다 없어져 버렸어. 수십 수백 대 내려오던 가문의 저주가 싹 나 하나 때문에 다 지형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정도예요.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내 빛이 임하여 있다. 이미 빛을 밝힐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게 뭐냐? 일어나면 돼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면 빛이 발하게 되어 있다. 일어나면 끝이에요. 액티브하게. 액트, 사랑견 액트. 움직이라 그냥 일어나라 그냥. 나머지 내가 알아서 다 인도해 줄게.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달 6월 14일 이제 D-Day로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이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전도 축제입니다. 축제. 새생명 초청주일 개념을 이제는 새생명 초청주일보다도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축제로 하자. 축제. 그래서 교회는요 언제나 뭘 하든지 간에 찬양할 때만 축제가 아니라 전도도 축제가 돼야 돼. 아멘. 뭘 하더라도 교회는 축제가 돼야 돼. 영적 축제.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떠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리 시끄러운데 세상보다 더 떠들어야 돼. 더 높이 찬양하고 더 영적으로 액티브하고 움직이고 여러분 심령이 축제되기 바랍니다. 이 축제 현장이 돼야 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으로 기쁨이 드러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영생 얻은 감격. 아멘. 오늘 죽으면 천국할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할 확신이 있습니까? 죽으면 이제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우리는 죽는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합니다. 그래서 딱 숨을 거두는 영과 육이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 환송식입니다. 천국에서 환송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가 들어온다. 그래서 천국 환송예배. 장례식 아니에요. 천국 환송식이에요. 조의가 아니에요. 우리 천국 환송식. 아멘. 천국 환송.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라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어차피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제대로 산 적이 있냐? 이게 두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산 적이 있냐?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적이 있냐? 막연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증거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 남편 요셉, 세리마테,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38년 병자, 사마리아 여인, 사도 요한, 바울, 십자가 두 행악자, 니고데모, 야이로, 베드로 등 신약의 인물들이 쫙 나열이 되지요. 그리고 구약의 모이보셋, 아비가일, 모세, 요셉, 다윗, 에스더, 욥 다양한 구약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인물은 유명한 인물도 많이 들어봤고 어떤 인물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별로 그렇게 감동되는 일도 하지 않은 그런 인물들도 여럿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중요하지 않는 그렇게 성경에 이름까지 올릴 그런
자격도 없는 것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루케이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허점도 많고 과거도 복잡하고 초라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캐스팅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을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 없는 나, 한 지시하고는 재정밖에 없는 나, 이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뭐 하나님이 뭐 누군지 뭐 하나님 이름이 아무 관심도 없는 나를 어느 날 하나님이 캐스팅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왜? 사용하시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서임 받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 사기꾼, 거짓말쟁이,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너는 내 것이라고. 아멘.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야곱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안 부르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 시간에 이 일주일 동안에 하루 쉬는 날을 교회 와서 종일 있습니까? 그 누가 준 힘이에요? 그 우리가 침입니까? 우리 체질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노는 체질이잖아요. 응? 여기 야구장에 가고 저 관광 가고 저 놀러 다니고 그 체질인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제일 신나기 때문에, 제일 좋기 때문에,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아멘 안 하지? 아멘? 그렇잖아요. 그 지명을 불단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자, 하나님이 내가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다. 캐스팅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뭔 걱정을 합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지금까지 걱정 없어요. 어떻게 인도받든지 상관없어요. 언제부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복음 전가하고, 노방전도 버스전도 유치장전도 그냥 전도에 미치니까 너무 행복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7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불행한 적이 없어요.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개척하고 39년 동안 건축을 30년 하면서 저 기둥이 조그마한 땅이 시작했다. 이 블록을 다 차지할 정도로 30년 동안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건축업자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가하니까 하나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뭐 내가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앞뒤 따지고 그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개척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생 많이 해요? 뭔 고생? 우리 사전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요, 고민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갈등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갈등하게 합니까? 하나님 비교하게 합니까? 비교? 하나님 무능하게 합니까? 하나님 내 거라 했는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데, 아멘.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란 말은 하나님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삶을 퍼펙트하게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캐스팅된 우리들이 생명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다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온라인과 온당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걷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비장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11정금 감사의 예물 성경금 드린 모든 성길들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의 경제로 이 가정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직분 따라 하시는 청지기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충성스러운 직분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암 환자, 중환자, 우울증 환자들, 동황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태희 성도님, 또 터넨 탱크 성도님, 또 조우진, 정서아 하나님이여 귀한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교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두환 이영희 사님, 김나희 권사님, 신윤숙 권사님, 또 권혜원 다음 세대 전도를 축복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주결이 되었으므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원교회 처음 오신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 가족을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원교회와 함께하는 CBS 방송 선교 사역 보고의 날입니다. 먼저 방송 선교에 대한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피폐했던 1954년, CBS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첫 고백은 뉴스도 선언도 아닌 찬송가였습니다. 종로 2가에 있는 그 서구의 빌딩도 한층 올려가지고 그래서 겨우 12월 15일 날짜로 개국했습니다. CBS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진실을 전하고 흔들리는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신천지에서는 CBS 방송을 선악과라고 표현을 해요. 절대로 들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독극물 같은 존재로 지속적인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요. 저는 상담을 듣지 않으려고 굉장히 짐승처럼 도망치려고 했었습니다. CBS 방송은 제가 신천지에서 나와서 신앙이 회복되기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준 동반자였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는 말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있잖아요. 근데 라디오를 하면서 그걸 가장 많이 느껴요. 숨어서 이렇게 중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믿지 않는 청취자를 위해서 위로하고 계시겠구나 라는 게 힘이 돼요.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성도분들이 한 1-20명 정도 CBS TV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CBS TV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진짜 한 푼 두 푼 성도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 돈이 꼬깃꼬깃해가지고 하얀 봉투에 이렇게 두툼하게 와 있더라고요. 중국 돈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시구나. 복음이 닿아야 할 자리를 넓히기 위해 CBS의 시선은 오늘도 세상을 향합니다. 이 시간 CBS 나혜영 사장 나오셔서 방송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도 합니다. CBS와 CTS를 좀 달리 같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CTS는 TV 채널 하나 갖고 있고요. 또 극동방송은 라디오 채널 하나를 갖고 있죠. 저희 CBS는 가장 오래전 한국전쟁 이후에 1954년부터 시작을 해서 라디오로 시작해서요. 지금은 표준 FM, 음악 FM, 그 다음에 CTS와 똑같은 CBS TV, 그런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TV가 있고요. 또 조이포유 찬양만 하는 채널도 있고요.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는 기독교 방송 CBS입니다. 특별히 더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요. 극동이나 CTS나 CGN이나 C채널이나 구TV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면 저희 CBS는 교회 밖에 세상 속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 안에 안주하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 밖에다가 세워두시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저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초대 사장님이 1954년 초대 사장이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디캠프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저희 직원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BS는
교회 밖에 있는 90%의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능도 해야 되고, 팝송도 틀어야 되고, 가요도 틀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변해야 하며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CBS의 70년 동안 이어온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BS TV나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서는 하루 종일 찬양을 전하지만,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지만, 라디오 두 채널은 세상 불신자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가요도 틀고 팝송을 많이 틉니다. 저희가 음악 FM 93.9 음악 FM은 SBS 다음, 그 다음에 KBS 다음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늘 3위를 합니다. 청취율 조사를 해보면 MBC FM4U보다도 CBS 음악 FM을 더 많이 온 국민들이 듣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저희 라디오 채널의 70%, 청취자들의 70% 이상이 불신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팝송과 가요만 틀면 복음이 전달될까요? 놀랍게도 전달이 됩니다. 저희가 팝송과 가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찬양,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등등, 저녁 시간대 또 설교 말씀 집중적으로 하고요. 새벽에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아침 6시에도 찬양이 나가고요. 한 사례를 들면 2부 예배 때는 자신의 삶을 다 접으려고 했던 한 중년 남성이 목숨을 끊으려던 그 순간에 CBS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 한마디에 온 삶을 다 무너뜨리는 통곡을 하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음악이 좋아서 CBS 채널을 늘 듣던 분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 3부에서는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교회도 전혀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들어본 적도 없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보는 일이 그의 삶의 낙이었는데 신내림을 받으라는 점괘를 받습니다. 그리고선 걱정이 돼갖고 그 점괘를 무시하고 싶어서 다른 점집에도 갔는데 거기서도 신내림 받으라는 점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근심하던 차에 이 젊은 여성이 늘 듣는 방송이 CBS 채널입니다. 음악이 좋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CBS가 기독교 방송인지도 모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BS가 기독교 방송이잖아 라는 깨달음이 와서 CBS 라디오를 열심히 듣게 됐고, 또 CBS TV까지 알게 돼서 TV를 보고 성서학당을 접하고, 그리고는 성서학당 4개월을 보고 나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교회를 등록하고, 그리고 신내림의 저주로부터 극복되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나는 CBS 방송을 통해서 신내림을 저주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CBS에다가 올 초에 전화를 해서 올해 초에 전화해서 후원하시겠다고 전화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희 CBS와 접하면서 기독교를 가깝게 접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저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 다가가는 주파수로, 불신자를 다가가는 통로로 CBS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원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걸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은총이고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원교회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은 어디 가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예원교회가 전도에는 특화된 교회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원교회와 CBS가 일맥상통하다 생각됐습니다. 정원주 목사님을 몇 번 뵀는데 너무너무 멋지셔서 제가 정원주 목사님 큰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나이 많으세요. 저희 큰형님도. 근데 들어보니까 목사님하고 같으시더라고. 거의 같으시더라고요. 1살 차이셔서. 큰형님 하고 모시고 예원교회와 함께 CBS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기관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11개 교단이 이사를 파송하고 있는 연합기관입니다. 이런 공적인 연합기관이 예원교회와 손을 잡고 선교 사역을 함께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다짐했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살립니다라는
후원 카드를 다 나눠드렸을 텐데 이걸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간에 이거 쓰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무도 안 쓰시고 제 얘기만 들으시는데 지금 써주십시오. 다 써주십시오. 그래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함께 합시다. 예원교회와 CBS가 함께 하면 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10,000원 후원원금 받기 위해서 제가 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대한 연대이고, 예원교회와 CBS의 연대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부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CBS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꼭 기도 제목도 함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함께 연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를 모르시거나 자세한 걸 모르시면 이름과 연락처와 개인정보 동의 사인만 해주셔도 저희 직원들이 전화드립니다. 지금 꼭 써주시고요. 나가시면서 저희 직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원교회와 CBS가 앞으로 더 강력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바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다시 그 영광으로 드러내는 모든 우리 예원교회 권속들 그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가 주의 사자로 주의 빛으로 주의 영광으로 드러내며 주변에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 다짐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그리고 예원교회와 CBS의 선교 협력 사업 위에 그의 자리 위에 그 역사하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